자, 오늘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오늘 주님의 말씀 제목은 인간들의 사악성. 인간들의 사악성. 인간들의 사악성. 오늘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1장을 보겠는데 특히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더라. 또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주께 나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또 어린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하니 그들이 몹시 불쾌하여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시니라. 그들을 떠나시어 그 도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시켜주시고 또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간의 그 아담의 옛 성품을 잘 알고 거기에 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좋은 간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인간들의 사악성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데 이 마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여기에서만 우리가 뭐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그 인간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사악한 인간들의 그 특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인간의 옛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빠지잖아요.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하는 건데 우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사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엎으시며 그랬어요.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본인의 성전이죠. 본인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팔고 사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그 환전상 여러분들이 환전하는 거 알죠? 돈 바꾸고 뭐 이런 것들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엎으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네들이 평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살고 팔고 돈 바꿔주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네들 먹고 살고 돈 버는데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지 주님을 경배드리는 데 관심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한마디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해야 되냐면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또 죄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기 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특히 설교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져야지 여러분 자신이 바꿀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다 뽀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무시할 때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잘나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우리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목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도 그 당시에 이런 짓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니 모두가 다 용납하고 그냥 그게 하나의 관행이 돼버리는 상태. 사람들이 그걸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놀란 거죠.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저럴 수가 있는가. 대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도 한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 신문에다가 한 페이지에 크리스마스 때 직분을 팔아먹는 교회들 아니면 직분을 팔아먹는 거짓 목사들인가 하여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글을 썼어요. 어느 교회에서 거기 비서가 나한테 그 회의 기록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기에 너무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줬는데 거기에 그 회의 기록에 보면 그 직분을 이제 안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장로가 내가 지금 기억하기에 5,000불, 장로는 5,000불, 권사는 3,000불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 비서가 나한테 준 이유는 그걸 주면서 하는 말이 권사 할머니가 있는데 아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권사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돈 3,000불을 가져오라 그런다. 이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야. 조금 헷가닥 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따위 교회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달래니까 참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걸 가지고 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나한테 갖다 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에다 그걸 썼다. 한 페이지. 그 당시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그 면죄부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장사하는 그 거짓 목사들 해가지고 쓴 거예요. 한 페이지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들이 오는데 한 사람은 내가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메시지를 남겼는데 도끼로 나를 죽이는데 한꺼번에 나 같은 사람 죽이면 안 된대. 천천히 발가락서부터 뭐 발서부터 이렇게 토막토막 선선히 죽여야 된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 분명히 장로 아니면 목사일 거라고. 그렇죠? 근데 한국 교회가 그 교회만 그러냐? 아니라 이거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팔아먹으라 했어요. 직분을 주는데 자격이 있다고. 그 다음에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패스터, 목사하고 그 다음에 디컨, 집사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세인트. 세 가지 직분밖에 안 나. 패스터, 그 다음에 감독, 장로.
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장로교에서 그 직분을 팔아먹고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회도 그렇고. 아니 권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권사까지 있어. 그 다음에 집사는 뭐 들어가면 1분 있으면 집사야. 집을 얼마나 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집사의 자격이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알아요? 목사의 자격보다 더한 게 집사의 자격이에요. 집사의 자격은 와이프까지 퀄리파이가 돼야 돼. 와이프. 알아요? 왜냐하면 집사는 그 목사랑 성도 간의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와이프가 이쪽 가서 저 말하고 목사한테 와서 이 말하고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 교회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교회에 와서 붙들어 놓으려고 그냥 김집사님, 뭐 이집사님, 뭐 무슨 집사님, 무슨 집사야 다. 오면 다음 주에 나오면 집사가. 그런 거짓 교회들,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웃긴다고요? 내가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어 교회를?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돈 받고 직분을 팔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 엮어가지고 그 사람들 교회에 붙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그 교회 건물 없을 때 LA에 렌트 저거에 나와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주인을 구령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침례교는 장로가 없죠. 그래서 없다고 그랬다. 아 그럼 내가 그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아 누가 나오라 그랬나? 아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로가 되고 싶은데 자기 교회에서는 안 해준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찾는 중이야 지금. 근데 내가 간 거야. 그게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도 그게 하나의 자기의 명예가 되는 거야. 권세가 되고 교회 나가서 장로 직분을 받아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 첫째, 장로는 없어요. 장로는 패스터예요, 성경에. 감독도 패스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교회 번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집사 장로 직분 준다고 장로 한 명씩 10만 불씩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건물 줘놓고 건물이 이제 날아가면 그 사람은 10만 불이 아니라 어떤 사람 100만 불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찾아? 그 사람들은 그걸 내면서 이건 하나님한테 드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한테 드린 거지. 어디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런 사기로 지금 여기 12절에 나오는 그런 장사를 하는 치들이라고 이자들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영주권을 팔아먹어. 영주권. 교회에서 영주권을 팔아먹는. 나 한두 번 들은 게 내 친구도 멍청하게 뉴욕 가가지고 여기 왔는데 3만 불인가 사기를 당했대. 교회에서.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뉴욕에서 영주권 준다 그래. 그 교회에 나가가지고. 처음 나가니까 어떤 장로가 옆에 딱 와서 앉더래. 그러더니 바람을 불어가지고 영주권 해준다고. 돈 2만 불, 3만 불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1년 기다려, 2년 기다려. 그런 사람들 내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 없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영주권 팔아먹고 있겠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지금 다 보고 있다고. 이 자들은 그래가지고 뭐 교회 하나님 사역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사역, 마귀 사역이지 그게 하나님 사역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께서는 경주를 하되 합법적으로 규율을 지켜서 하라 그러지 그렇게 이상한 짓 하면서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돈 걷어가지고 하나님 사역만 넓히면 된다. 이런 사기성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장사를 한다고 장사. 구원파 특히 여러분들 구원파에서 온 사람들 많잖아요. 뭐 스칼렛이냐 뭐야 그거.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거 한다더니 요새는 또
내장 청소를 한대. 내장. 피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운동. 아니 피는 왜 깨끗해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지. 왜 자기 피를 깨끗해야 돼? 아니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피를 더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무슨 이 교리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파 그 권신찬이 그 유병헌이 그쪽 파는 그 이상한 기계 갖다 놓은 거 한번 봐야 되겠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내장 청소를 하고 앉아 있으니 그 내장이 어떻게 되겠어? 다 썩지. 청소하다가. 그러고들 좋다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 집에 가봐. 그거 없는 집 있나?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거 하다가 또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 유병헌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1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파는 거. 성도들한테. 그것도 교인들이지. 그런 짓들을 하니 적골이 나죠. 세월호, 오대양, 그런 마귀들이 교회ner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옥수는 어때 또? 약 팔다가 약장수. 내가 약장수 바옥수 했다가 유튜브에 컴플레인하고 뭐 그런 짓 한다 그래. 소송당하고.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12절에 주님께서 보고 그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짓들 하니까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 목사 안수 준다고 돈 받아먹고 총회에서 교단에서. 그 다음에 학위 준다고 돈 받아먹고 학위 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적골이 난 거 아니야? 최태민이 같은 무당을 그거를 이 교단에서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를 시킨 거예요. 돈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한국이 지금. 그래가지고 애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엔 거의 20대에 속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짝된 거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지금 흔들흔들거리는데 좌파들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지? 춤추고 앉아있지? 김정은하고 같이. 생각해봐요. 한국이 저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게 다 한국 이 기독교의 목사들이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 돈 주고 받아가지고 구국 선교단 뭐 이래가지고 구국 봉사단인가 뭐 해가지고 사람들 목사들 다 모아놓고 지가 대장 노릇하고. 아니 군복 입고 다니고 목사들이 웃기는 짓들 했더라고. 읽어보면. 그럼 어떤 목사는 차에 타가지고 현병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니까 내가 장군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군복 입고 내가 누군데. 지가 장군이야.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죠. 이런 거짓 것들이 판을 쳐가지고 나라를 들어먹게 생겼어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를 서포트하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또라이들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거지. 생각해봐요. 자기 국민 300만 명을 죽여가면서 자기 호화 생활하고 권력을 유지한 자를 어떻게 타협을 하고 어떻게 대화가 된다고 뭐를 한다 그래? 그 또라이들이 대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합치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이가 뭐 할 거야? 김정은이 보고 너는 저 국무총리 해. 나는 대통령 할게. 이러고 나눠 먹을 거 어떡할 거야? 나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한국 사람들 지금.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한답시고 세상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삼촌은 그냥 그것도 그냥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박격포 뭐 이런 걸로 죽인 애를 타협이 된다고 김정은 뭐 각하 뭐 이러고 다니는 애들 보면 그 인간 정신이 있는 애들이야. 그 정신병동에 갇혀야지. 근데 걔네들이 지금 대통령 될 판이야 지금. 왜? 이 거짓 목사들이 최태민을 목사로 시켜가지고 거기에 당한 자들이 대통령부터 쭉 많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조용기는 자기 교회 돈을 사기쳐가지고 장로들한테 고소당하고 자기 음탕한 음행자 자식에게 돈을 줘가지고 교회 돈을 줘가지고 사업하게 하고 예? 그런데도 쫓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부흥회하고 앉아있더라고. 그게 이게 모자른 민족이야 뭐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문제야?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폭로하고 죄악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왜 이단이고 왜 지옥 보내고 왜 구원도 못 받은 목사고 그렇게 얘기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조 목사님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제정신들이에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는 지가 책 팔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돈 번 거를 뱅크 어카운트를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한 몇 바퀴 돌다가 지 어카운트로 들어와 있어.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도 아이고 목사님하고 쫓아가는 사람도 수두룩할 거야 지금? 생각해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 자들 어떻게 했겠어 그거. 다 뒤집어 엎지 가가지고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시지. 그 다음에 그 자들은 돈의 욕망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적인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권력을 사용하고 성추행하고 있는.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어. 이게 2014년 10월 29일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 성범죄 발생 1위 직종은 여기 쭉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성직자 성범죄는 타직종 성범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내 직종별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성직자가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각해봐. 이거 고소받은 것만 말하는 거야 지금. 그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저게 얼마나 6만 교회 몇만 교회야. 이것들이 인간이야? 일이야 다니. 그 다음에 의사가 311건이야. 예술인이 162건, 교수가 96건, 언론인 47건, 변호사 14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사악성이라고. 자기의 권위와 건세와 돈과 힘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피해를 주는 이게 인간들의 사악성이라 이거지. 약자들을 괴롭히고. 빌 클린턴 봐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20살 된 애 인터넷을 그 짓하고 지금 그거 다니면서 아니 그 창피해가 나는 저 쥐구멍에 아주 산에 가가지고 머리 깎고 있겠다. 그러고 다니면서 지 와이프 선거 운동하러 다니고 아이고 죽어라 죽어 진짜.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빌 클린턴 보면 피노키오 알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코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 빌 클린턴 코를 보잖아요. 코가 점점점 빨개져 더. 잘 봐봐.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표시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없어질 수가 없어. 맨날 거짓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빌 클린턴 그러면 최고 인기 있는 대통령이야. 이 정신병자들이 다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사악성이야 그게. 인간은 자기가 죄를 사형에 처할 죄를 지면서 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장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악성. 그래가지고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그 한국 목사들 중에 유명한 목사들이래 이 사람들이. 조용기, 음행한 자들, 탑 6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조용기, 김홍도, 곽선희, 이복력,
석원태, 장효희, 그 다음에 지덕, 이영희 목사, 뉴욕 장로교회. 내가 그 사람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조사한 게 아니라 신문에 난 것들, 신문에 난 거. 공개적으로 놔두는 것들이라고. 그런데도 이 자들 회개 안 하고 지금도 그 짓들 하고 목사 노릇하고 그 짓들 하고 있을 거라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악성이에요. 자기의 이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파워와 권세와 돈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약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이런 자들이.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기서 내 집은 예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라기 3장에 주가 주의 성전에 오신다 그랬다고요. 알아요? 하나님 직접 자기 성전에 온 거예요. 즉 여기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호산나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면 되는데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돼. 그걸 안 하는 자들이 문제라고요.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으로서 죽은 자도 살렸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얼마나 큰 진짜 여기 말하면 경이로운 일이에요. 경이로운 일. 여기서 14절에 또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주께 나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께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경이로운 일이라고. 주님께서 한 이런 사역은 인간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라고. 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자기 집에. 근데 그 집이 장사치들로 꽉 찼어. 그걸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더니 15절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께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하니 그들이 몹시 불쾌하여. 그러니까 그런 경이로운 일들,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평생을 얼마나 고생했겠어. 절름발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옆에서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사람도 절름발이가 회복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라면 기뻐해야지. 근데 여기서는 불쾌하다. 이게 불쾌해. 이게 인간의 사악성이라 이거지. 아니 기뻐하지 못할 망정 그 병든 자들이 다 낫고 그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불쾌해? 여러분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났으면 여러분 기뻐해야지. 아, 난 불쾌해. 생각해봐요. 얼마나 사악해? 이 정도로 사악하다고. 그 다윗의 아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그렇게 원하는데 이 자들은 그것을 듣고서 불쾌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메시아 지금 구해 주시 킹으로 오신 메시아 왜 이렇게 찬양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냐 이거. 네가 뭔데 그냥 내버려두냐. 한마디로 말해서 김경환 버전은 네가 뭔데 지금 구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떠드냐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냥 놔두냐 이거지. 생각해봐요. 병든 자 고치고 절름발에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의 아들 호산나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고 불쾌한 거야. 이게 인간의 옛성품이라. 아담의 옛성품. 여러분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우리가 새 사람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구원받았지만 옛성품, 옛사람을 쫓아가면 여러분도 불쾌한 거예요. 남이 기뻐하면 불쾌한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야.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인데 사돈이죠. 에? 사촌? 사촌이야 사돈이야. 사돈이든 사촌이든 왜 배가 아파? 에? 아니 자기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자기랑 상관없으니까 일전도 안 오지. 그러나 사돈이 사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줄 거 아니야? 사촌이 사주면. 그 인간들이 이렇게 머저리라고 어리석다고. 사돈이 만약에 땅을 샀으면 사돈이 자기 사위한테 줄 거 아니야. 근데 왜 배가 아파? 나중에 사돈이 죽으면 그게 딸한테 가면 자기 아들이 사위라면 그래도 국물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 아, 사돈이 왜 땅을 사고 사촌이 땅을 사고 그런데 왜 배가 아프냐 이거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자기랑 모르는 저쪽 사람이 땅을 사면 그 사람이 뭐 하나라도 줄 것 같아? 근데 그건 배가 안 아파. 하여간 내가 봤을 때 구원받고 나니까 엄청 인간들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놓고 여러분도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사악한 점이 우리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야.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안 돼.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거라고.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고 자기네들이 그 이스라엘을 컨트롤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얘기지. 그 경이로운 일을 보고 안절뱅이가 걷게 되고 뭐 이런 모든 것은 안중에 없는 거야. 그 좁은 대가리에 대갈림에 그냥 자기가 영광을 뺏긴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인간이 그렇다고. 이렇게 사악하다고. 그 사람이 평생을 절름발이로 고생한 건 생각이 안 가는 거야. 우리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머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시다. 그들을 떠나셔 그 도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찬양, 주님을 경배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사악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이 잘 되면 질투,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요. 시비를 걸어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됐으면 사악한 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고 그렇지만 이 옛성품을 가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음속에 질투, 그걸로 여러분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추락시킬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디 가? 아담의 옛성품이? 거기 다 있는 거야 지금 나오는 게. 시비를 건다고 괜히. 니 가진 게 뭔데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 3절에 보면 그 주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께 와서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하느냐? 김경환 벌저는 니 가진 게 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야. 니 가진 게 뭔데? 우리가 누군데? 이 성전을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네가 왜 와가지고 깽판 치고 사람들 고쳐주고 왜 그래? 네가 뭐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위대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가 그
조그만 시기심, 질투심,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거에 아주 속상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요. 이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나 봐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만일 너희가 말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리라. 그러니까 왜 무슨 권세 이렇게 했다 이걸 대답하라 그러는데 주님이 지혜롭게 그래 내가 얘기하겠지만 니네가 이걸 얘기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이메일 와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답해줄 거 하나 없어. 그 자들에게 왜 그 잘못한 거를 그거를 포인트 해주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에게서라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므로 백성이 두렵도다라고 하더니 그들의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더라. 이게 사악성의 인간의 사악성.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본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기냐 아니냐지. 기냐 아니냐.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하늘로부터 오냐 사람에게 온 거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 에? 그러니까 이 자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논을 한다고. 의논할 게 어디 있어. 그 자리에서 답이 나와야지. 예스가 노가가 나와야지. 근데 의논을 하고 앉아있어. 왜?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왜 의논하냐. 그게 그 다음에 있다고. 하늘에서 온 거라 그러면 그렇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어째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지도 못해. 하늘로부터 왔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게 정답이야. 자기네들도 이 하세는 알고 있어. 그러나 지네들의 그 욕심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거지. 침례 요한 거절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부활하신 사실 그걸 알고서 그 욕망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영접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할 게 없어요. 의논할 게 없다고. 근데 그렇게 의논하고 우리가 만약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에서 왔다 그러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므로 백성이 두렵도다.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잘못하면 짱돌로 맞아 죽겠다. 이거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왜?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사악성, 인간의 사악성의 특징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사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 그게 인간의 사악성이에요. 알아요? 성도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뭐라 그러든 바른 걸 얘기를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깨끗한 거예요. 사람이 뭐라 그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의 눈치 보는 사람이라면 설교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거짓 목사들이 음행을 하고 돈에 사기를 치는데 이거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하고 교제를 안 하겠다. 그럼 뭐 얘기 못 하는 거지. 그럼 뭐 설교할 게 뭐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죄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A라는 죄를 설교를 하면 그러면 김 장로가 100만 불 낸다 그랬는데 안 내겠네. 이러고 못하는 거야. 그리고 B라는 죄를 지적하면 아이고 저 권사님이 안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설교를 해? 그러니까 맨날 한다는 게 헌금 내십시오. 출석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옵니다. 땡.
그거야 40년 동안 설교가. 총 종합하면 그거야. 여러분 설교 들어봐요. 그거 아니에요? 할 게 없는 거야. 왜? 여기에 성경에 있는 모든 죄악을 지적하면 아이고 이 사람 나가고 저 사람 나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악인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관없어. 남들이 뭐라 그러나.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야. 자기 체면. 생각해봐요.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똑바로 하면 되지. 인간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은 거를 하면 비방을 하려고 그래요. 알아요?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왜 비방을 해요? 아니 나한테 지금 20년 동안 나한테 컴플레인 온 이메일, 전화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있으면 나 설교할 시간도 없어. 성경책 볼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다 한다고 생각하고 상상이나 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기가 교회 놀이하고 사람들 지옥 보내고 거짓 성경으로 가리킨 것이 밝혀지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요구를 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질 않아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해줬을 때 절대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은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를 해요. 포도원에 가서 두 아들을 일하라 그러는데 첫 번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뉘우치고 갔고 둘째는 가겠다 그러고 안 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비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인이다 라고 하니 첫째는 안 간다 그러고 간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자기로 꽉 찬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녀들 그 죄악 그 자들이 보기에 엄청난 죄인들이야. 사악한 자들이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침례 요한을 받아들였어.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러나 이 자들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를 믿지도 아니했다. 사악한 자의 다음 특징은 뭐예요? 뉘우침이 없는 거야. 뉘우침이. 인간은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문제는 뉘우치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 사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뉘우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우겨.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게 사악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여러분도 옛성품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봐요. 여러분들 죄악들 엄청 짓죠. 다윗, 아브라함 모든 사람 진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아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소출을 요구하는 주인의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소출을 받으러 가는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본데 그 다음에 죽여요. 아들까지. 그래서 주님이 그 미래에 대한 그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니네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4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잘 봐요. 이게 사악성의 다음 사악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말한 걸 알아요. 인간들은 이 하나님 말씀 바로 설교할 때 이 거짓 목사들도 알아요. 지네들이 그런 짓 하는 거. 거짓 성경으로 거짓 사역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46절이라고.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이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지적했을 때 지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거를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지적해도 오히려 그 지적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결국엔 죽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를 지적했더니 트집을 잡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묘략을 꾸려 협박을 하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계략을 꾸려가지고 덫에 걸리게 해.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당하신 거라고. 알아요? 이게 인간의 사악성이라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지. 인간의 사악성에 대해서 지금 21장만 가지고 조금 몇 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의 옛성품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옛성품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 사람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옛성품 육신을 쫓아가며 여러분도 지금 이 자들이 저지른 이런 모든 것을 저질릴 수 있는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대적하고 이 자들 살인까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얘기한 줄 알면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악성이지 뭐예요. 그게 지금 21장이라고. 결국 계략을 꾸려서 죽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자들이. 내가 계속 얘기하는 예예요. 내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신문에 냈어요. 그 신문을 보고 많은 목사들이 전화 가지고 신문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중에 기억나는 목사들이 몇 명인데 그중에 하나가 유니온교회 이정근 목사예요. 전화가 딱 왔어요. 나 유니온교회 뭐 한국 기독교 여기 뭐 미주 뭐의 사무총장 뭐 그렇게 전화가 왔어. 후케야. 지가 사무총장이고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서울대 나오고 기자 출신이고 아니 뭐 하는가?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협박하는 거야 나한테. 협박. 내가 기자니까 너 가만 안 두겠다. 아니 지가 서울대 나오고 기자했다는 걸 왜 나한테 얘기했나 야.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딱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쓰는 거는 맞지만 그런 데다 쓰면 많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쓴 게 잘못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럼 내가 사과문을 쓰겠다고. 그때 없대. 그러더니 네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처음에 나갔을 때니까 거의 20년, 18년, 19년, 17년 이렇게 됐을 때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걸죠. 이게 똑같아. 그 다음에는 계속 나가면 뭐 무슨 말을 하다가 내가 계속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옆에다 반박글을 쓰겠대. 그래서 쓰시라고. 쓰라고. 그리고 전화 끊었어. 그 반박글커녕 아무것도 안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또 이제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탄들이 하는 게 똑같아. 처음엔 시비 걸고, 그 다음에는 조금 강도가 세지고, 그 다음에는 협박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신문사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글 못 나가게 했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 시간이 아깝지.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왔는지 안 왔는지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협박하고 끊었어.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신문에다가 뭐 킹제임스 성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는 걸 몇 번 나오더라고. 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바른 말을 줬으면 고맙다고 받아들여야지. 오히려 나중에는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성경이 몇 개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성경만 주셨지. 성경이 100개야? 그럼 어떤 게 최종 거니? 그거는 국민학생들도 알만한 그런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냥 거품을 푸는 거야. 거품을. 개거품을 풀면서 그냥 아니라고. 결국에는 회개는커녕 지금 여기서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적하는 게 대적.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큰 사람을 대적해, 큰 분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아마 여기서 미주에서 존경받는 사람일 거라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그렇죠? 은퇴해가지고 지금 그 성결교회에서는 아마 최고 적을 거라고. 그 총장도 지내고 그랬을 거라고. 성결교회 대학 신학교회. 그렇죠? 그럼 뭐하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직접 당한 것들을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 외에 수룩한 목사들이 엄청난 짓들을 하고 바른 성경을 대적하고 바른 은혜 복음을 대적하고 사람들 지옥 보내는데 그냥 같이 한몫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돌 대갈림 안에 있는 자꾸만 그 자기 욕망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큰 게 안 보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변개된 성경,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은혜 복음에 반대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저 김경환 목사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떠들어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법에 아무나 죽여도 된다 그러면 벌써 나를 죽이러 왔을 거라. 죽여도 제일에 안 가. 법에 저촉이 안 돼. 그랬으면 벌써 나 죽이는 사람들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이 LA 바닥에. 그게 인간의 사악성.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인간의 사악성이 우리의 옛성품이라 이거지.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도 그 바리새인처럼 똑같은 자기는 의롭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절대로 옛성품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의 쫓아가면 안 돼.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인간들의 사악성에 대해서 설교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걸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이런 사악성에 빠지지 않도록 내 옛성품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악한 인간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인간들을 봤을 때 내가 그 잘못된 걸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진리를 전파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